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 5절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다음 다시 한번 5절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며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죠. 14절 말씀까지. 삼손의 수수께끼. 오늘 수수께끼 내는 문제가 있잖아요. 수수께끼는 뭐예요?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러죠? 또 우리는 뭐 때로는 10곡에 10번째까지 이제 좁혀서 그걸 마치는 그런 놀이도 과거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사기 또 우리가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사사 중에 삼손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꽤 많이 나오죠. 어떤 사사들은 한 줄 딱 하고 끝내는데 한 줄, 그죠? 사사로 있은 지 8년을 지내었더라. 그게 끝이야. 오히려 그런 사사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면 아무 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은 제가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사사로 뭐 정말 이렇게 힘센 삼손한 머리가 길어서 그래서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또 씨름 선수든 이렇게 머리를 기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삼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길렀다 이거지.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렀다 이거지. 그래서 삼손은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 상징하는 거죠. 삼손하면 힘센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조금 어느 한 자리 구석에는 좀 부정적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사 삼손은 이 사사로 부름 나신인 우리가 2주 전에 했습니다만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저 삼손이 저렇게 눈빼임을 당하기도 하고 연자맷돌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랬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삼손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이렇게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느냐면 삼손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16장에 가서 그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삼손은 마지막 눈빼임을 다고 연점의 뜰을 돌리다가 이제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극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뜯기 하고 로마 그 네로 황제 시저라든지 이런 극악무도한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화형식도 하고 막 그랬던 거를 구경 삼아 사람들이 돈 내고 구경 삼아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삼손이 왜 저랬을까?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한번 이제 들여보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적. 이 딥나는 누가 딥나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딥나로 보내잖아요. 거기에 딥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상을 한번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전혀 재미없지. 모르는 얘기니까. 앉아있다면 들려진다 어느 날.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딥나의 포도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딥나의 포도원 오늘 그 부분은 아니고 삼손의 수수께끼 얘기예요.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이해요. 어린 사자. 여기서 어린 사자는 우리가 새끼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힘센 사자예요. 힘센 사자. 이거를 좀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해석할 때 젊은 사자, 힘센 사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어쨌든 힘센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과 투영해서 이 사건을 한번 투영해 봅시다. 무슨 사건이 기억나요? 예수님을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른 사람이 있었지. 거라사의 광인이 또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께 들어갈 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뭐 그런 여기서 어린 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라도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사자와 같이. 여기서 사자는 유다의 사자도 유다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자가 그를 맞이하여 소리를 질러요. 6절. 삼손이 누구의 신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잡는 것처럼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누구에게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도 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구하지 않았는데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했더라. 그가 내려가서 어디냐? 블레셋 진영에 그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뭐가 있어요? 사자 속에 벌이 들어가서 꿀을 걷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시린인 삼손이 블레셋 진영 이방의 땅에 들어간 거와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 이건 어디서의 표현이냐? 아가서에 술람이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부지불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어, 여기 보세요. 다음에 이은환 집사님은 오실 때 저 진동으로 좀 바꿔주셔요. 예, 왜냐하면 거듭거듭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그 거듭거듭하잖아요. 한두 번. 어쨌든 봐요. 이렇게 끊기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내려가냐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저주가 덮여있고 어둠이 덮여있고 불의한 세상 속에 내려오신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누구를 사랑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그 여자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그 여자. 그 여자라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취하려고 갔는데 지나가다가 아까 죽였던 사자 몸에 벌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를 담아놔요? 꿀을 담아놨어요.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먹어봐. 와, 맛있는데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그 꿀을 부모에게 줬어. 그런데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뭐 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부모에게도 주긴 줬는데 왜 고하지 아니하였을까?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투를 찌를 때에 잔치를 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취하여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삼손을 보고 무리들이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왜?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삼손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슨 객기? 수수께끼를, 이제 30명,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30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께끼를 이제 삼손이 낸다는 거예요. 잔치에 하는 7일 동안, 이제 7일간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또 이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 가나안 인근 지역의 결혼 풍속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길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처녀 비유할 때도, 열처녀 비유할 때도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그런 거잖아요. 또 가나안 잔치에 뭐가 떨어져? 왜 떨어져요? 며칠 동안 하니까. 7일 동안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어쨌든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수수께끼를 내가 낼 텐데 그걸 너희에게 풀으면, 30명의 동무들이 온 거예요. 잔치에. 내가 수수께끼 내는데 그걸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한번 해봐.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대.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 되도록 수수께끼를 뭐하지 못해요? 풀지 못하죠. 이게 누구만 하는 수수께끼예요? 자기만 하는 수수께끼예요. 왜? 아까 사자 찢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꿀을 먹었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너희들 잘 들어봐. 이거 얘기해. 수수께끼 냈는데 나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뭐?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낸 거야. 그러니까 나만 알지 누가 알겠어, 그거를. 15절. 오늘 14절까지죠. 네, 풀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수수께끼가 뭐냐? 이거를 신약에 와서 두 자로 말하면 비밀. 뭐라고요? 비밀. 비밀은 누구에게만 얘기해요?
친구에게 하는 거야. 친구도 그냥 친구에게 비밀 얘기해? 너희들 4명은 비밀 얘기를 서로 비밀 없이 사는 친구들이니? 아니면 옆에 있는 애가 모르는 비밀도 있니?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많아? 조금 있어? 좀씩은 있구나. 그래도 어쩌나 있어. 야, 너 말을 잘하네. 같은 말이라도 그 뒤에 있는 친구는 비밀이 많다는 것은 이게 이상한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비밀이 많은 거는. 근데 다들 예쁘게 생겼네. 보세요. 그리스도에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야. 이 비밀을 맡았다는 얘기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비밀을 맡은 자지.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 다해라. 15장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딱 던져놓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석해줬다는 말을 다른 말로 왜 그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지만 저희에게는 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그냥 비밀 그대로 있고 너희에게는 비밀을 공개한 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이 없어야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려주면 좋겠어요? 알려줘야 천국에 허락된 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못 알아들어요. 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15장 51절에도 내가 비밀을 계속 찾아봤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뭐야?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답을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가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앉아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금방 가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괜찮아요? 안 길어요? 하나도 안 길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겨워 죽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니까? 안 들리니까. 말 그대로 비밀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중간에 이게 필름이 끊어지는 것을 오류극장이라고 해요. 삼류극장이라고. 잠깐 저 보세요. 그냥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수수께끼를 푸는데, 그런데 어쨌든 블레셋의 30명의 사람들은 풀었어, 못 풀었어요? 못 풀어줬어요. 왜 못 풀었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안 알려줬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돼서, 허락된 자는 그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맡았다는 얘기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그런 찬양 원데이 많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죠. 좀만 더 넘어가 봐요. 똑같은 비밀.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알려줬다는 거지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3절로 가보니까 곧 계시로 나오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뭐 하셔? 그럼 수수께끼를 뭐 해줬어? 풀어줬다는 것이요. 이게 수수께끼 풀어주고 너 이거 해석해와, 풀어봐. 그러니까 그걸 풀겠어, 못 풀겠어요? 풀죠. 풀으면 뭐를 줘요? 배옷 30벌과 겉옷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뭐냐? 이걸 아가서 표현을 하면 침궁으로 자기 사랑하는 술람이 저거를 어디로 가냐? 침궁까지 데려와요.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라도 침궁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침궁은 왕의 침소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사랑을 입은 자는 들어가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디까지 들어가냐? 침궁. 이걸 성소로 가면 어제 안상근 집사님하고 그분하고만 통하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한편의 설교가 막 생길 정도로. 그러면서 어제도 집사님하고 이거 통하는 거는 내가 녹음을 해놔야 되는데 왜? 내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한편에 설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거지요. 그때 막 저가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통화만 하면 여러분 거기가 아마 성경 몇 장 다독 이거에 대한 대회를 해가지고 1등 뭐 30만 원 몰라요 액수는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작년인가 대회 때 3등을 했대요. 78세 되신 이 안상근 집사가 요번에는 이겨봐야 되겠다. 아니야 저기 한번 내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3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3번을 읽었대. 3개월 동안. 그런데 눈에 실필줄이 터졌대. 얼마나 저기 열심히 읽었는지. 주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늘 살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받아 적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 중에 그때 운전을 하고 지금 가는 상황, 머리를 깎는 어제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좋은 편. 왜? 비밀을 알려내니까.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베옷과 속옷을 입어서 어디로? 신부에게 결혼식에 하늘의 천상의 결혼식 하늘에서 있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수수께를 풀면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다음번에 요건 읽고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했던 것이에요? 감추었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과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3번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이 누구야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어느 부분을 보느냐면 수수께끼 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듣게 하라. 13절. 듣게 하라 그랬잖아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건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이게 마지막 오늘 절인데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자 아까 그랬잖아요. 강한 사자. 왜? 사단의 권세를 당신이 그걸 깨트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아가서 말씀해 보면 그 입에는 뭐가 있고 꿀이 있고 꿀방울이 입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나의 안에는 뭐가 있느냐 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와.
여러분들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받은 남긴 자는 1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남긴 자에게 가지요.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을 숨김없이 계속 얘기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 꿀송이보다 단 거를 마리아는 주님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 이거를 어떻게 풀겠냐고요. 못 풀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밀을 알아요. 비밀을 알아야 겉옷과 또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봇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어디 들어갈 때?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왜 좋은 편이냐? 그래야 비밀을 알아.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비밀을 공개해 준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전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수수께끼, 그러니까 그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가 만대전에 준비하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알려졌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오늘도 교회 가는지, 피곤하다가 하면서 와 교회를 가는지. 같이 한 집에 있는 남편도 피곤하다며 오늘은 좀 쉬어. 화가 나니까. 왜? 병나면 밥 못 얻어 먹으니까. 사람은 다 자기 몸덩어리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 못 얻어 먹고. 그럴까봐 솔직히 속을 뚫고 들어가 보라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프지 마 하는 얘기는 위에서 하는 얘기로 들려야 돼. 또 들을 때는. 근데 실질적인 속에 쑥 들어가 보면 아프면 내가 고달프잖아. 그런 얘기야. 남편 보고도 이거 그냥 다치지 말아야 돼. 이게 생각해 주는 거지. 퍽이나. 그런데 다치면 내가 일자리로 내몰려서 보러가 미겨야 되잖아.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자리에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 해석하는 거거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